오늘은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유독 이단 교주에게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한 만큼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심을 자녀에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시기심과 바람을 이루어주려고 어려서는 노력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지나친 요구에 반발심이 생기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 효도를 해야 한다는, 순종해야 한다는,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가치관만 들이대고 죄책감을 유도하면 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는 전쟁을 겪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식민지 통치 생활에 너무나도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다급함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부모 세대를 다그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책을 보아도 그런 어떤 갈등 상황에서 지나친 책임감, 열등감 이런 것을 갖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갈등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갈등을 강화시켜서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은 서로 간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죄책감이라든가 본인 스스로가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파괴된 그런 상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요로 많이 지쳐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한 일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강요를 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목회자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모세, 다윗, 바울,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목회자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물질적, 인적 지원을 성도들이 하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원로들의 헌금은 거의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효와 경의 사상에서 비롯된 윗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어진 나이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상신을 섬기듯 나이든 사람에 대한 신적인 경외감이 과거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신앙심으로 이어졌고 목회자들은 그 이상화된 유대 지도자들의 현현이 자신이라며 헌금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이단 교주가 성장하는 것도 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노인 숭배 사상은 단순히 효나 경외, 존경의 사상이 아니라 신적인 숭배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린아이들보다 낮아져서 이해하는 자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성인이고 원로인데 감히 내 앞에서 너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냐며 호통을 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철없는 것들 고생을 안 해봐서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 율법 역시 어른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다만 신격화만 금할 뿐이고 죄를 지었으면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심리적으로 지치면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의사를 말로 구체적으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던 공부를 등한시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버리고 무관심해지면서 부모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선택하면서 더 이상 명령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때 왜 그러니? 안 그러던 아이가 배우자 누구 때문에 변했다, 친구 때문에 변했다, 심지어는 사단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기보다 아이의 주관적인 판단을 존중해주고 설사 부모가 원하는 일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다른 누구의 영향이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절망을 느낍니다. 자신을 독립된 선택권자로 보기보다 항상 타인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원인은 사랑과 관심이 없는 과도한 통제와 강요인데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부모는 원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원인 제공자로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감지하고 더욱 반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는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고 싶어서 더 격하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친구나 상대 배우자를 빗대어 비난할 경우 자신 때문에 가까우니까 비난받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부모와의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친구나 부모는 동일시의 대상이니 그러한 방식으로 빗대어서 아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독립심과 자아상,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더욱 갈등이 심화됩니다. 오히려 신뢰가 형성된 친구나 이단 교주라면 그런 교주로부터 이간질하려 한다고 느껴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물론 모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는 분명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추구하던 가치관,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또 빨리빨리 선교를 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지나친 잣대로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그런 짐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이단 교주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갈등 상황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그 짐을 덜어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면에서 그러한 반항 심리를 드러낼 때 아무리 이단 교주를 따른다 해도 우선은 당황하지 말고 아예 그런 면을 이해하면서 부모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회의론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가졌던 의심에서 기이한 극히 정상적인 회의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면서 믿지 못할 일이라고 했는데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마땅히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의무감만으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물론 교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지만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전 과도기적인 성장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본인 신앙이 정말 확고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의론자의 질문이나 의심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 그런 것에 대한 자기 판단은 없이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짐을 지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받지 말아야 할 다량의 헌금을 돈으로 내라고 하고 죄책감까지 지우면서 해외 순교를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단을 추종해도 우선은 그의 내면에 메시아를 바라고 기독교의 구주를 바라는 신앙이 있다는 뜻이니 그 작은 신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는 유대교의 메시아를 믿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당신들에게도 신심이 있다 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설교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교리만 믿으면 그만이고 그 이후에는 단편적인 문구만 인용하여 과도한 짐을 전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니 자신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따라야 한다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교묘하게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세뇌를 합니다. 거부하면 마귀라고까지 합니다. 교인의 부모조차 목회자의 말을 거역하면 그러하다고까지 느끼도록 주입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니 정통교단 목회자의 이기심에 질린 상태에서 또한 이단 교주의 위선과 거짓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이상화하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인식을 하면서 이단을 믿는다면 그들의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깨닫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집회를 매주 거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종교적 신념에 혼란을 겪었다면 이단을 추종하는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라면 반드시 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다 이단교회에 빠진 이들을 비난하기보다 이단교회 추종자들이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애쓰는지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를 부정적인 요소로만 보고 읽지 말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신을 찾기 위한, 구세주를 찾기 위한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것인가,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 우상이 세워진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문구를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유대인의 신이며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마귀나 사탄이라고 하기보다 신심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관점의 변화를 위해 그들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상을 세우고 이야기를 만들어 섬긴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혹시라도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불안한 심리에 대답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 이단을 보십시오. 기독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왜 이단 교주에게로 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목회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몰랐기 때문이었지 그는 마음으로 유대교의 메시아 구원자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종교 권위자의 말을 듣고 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돌아온 이유는 그 신앙, 자기 내면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었던 인성적인 면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붙들고 바리새인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대하면 기독교인들 중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거나 설사 성인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삶의 고난 앞에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초막절,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유대 기독교의 모든 헌금을 절기 때는 물론이거니와 모세 율법의 안식일, 예수님 부활의 주말마다 내라고 하니 거기에 더해 11조, 첫 월급 헌금, 해외 선교금, 구제금, 성전 헌금, 어려운 지역 교회 도울 헌금,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 모든 곳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명령을 따르라고 하고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헌금을 하라는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무의식 속에 신도들 내면에 집어넣기 바쁜 것이 개신교 목회자의 설교 주제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살아있는 ATM 기계입니다. 그것에 대해 십자가를 보라면서 선교하라, 더 나아가서 순교자의 피를 채우라, 이처럼 다량의 헌금을 하고 해외에서 죽으라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갖겠습니까?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그 모든 것을 기도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일을 동시에 수십 개씩 하라는 모순된 명령을 설교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짐이 설교를 통해 매주 쏟아져 내면에 들어오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러한 비상식적인 짐을 지우고 이해할 수 없는 해외 선교를 강요하는 이러한 태도부터 버리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 중심, 성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로 믿는가, 믿고자 하지만 아직 의심이 있는가, 영적 경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경험을 했고 그것이 영적 경험인가 아니면 심리적인 현상을 영적인 현상이라고 오해했는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믿고 있는가, 어떤 것이 궁금한가, 교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행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라고 말해주는 그런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짐을 지우지 말고 성도들의 영적인 짐, 심리적인 짐, 경제적 짐을 목회자들이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그대로 베풀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왜 이단이 자라고 성장하고 왜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는가? 그 추종자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당신들 잘못입니다.